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조금 더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 기도했는데 상황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도와주셨다면 좋았을 순간은 이미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지요. 바로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소식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도 바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믿음도 있지만 동시에 아쉬움과 원망이 섞여 있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사실 이 마음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빨리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왜 지금입니까? 왜 그때는 침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눈물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28절을 보면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이 이 말이 참 의미 있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집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장례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마리아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급히 일어나. 마리아는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울고 나서 가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 즉시 일어나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더 상상해 보겠습니다. 집안에는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눈물이 가득한 장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급하게 일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자 31절을 보면 마리아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아멘. 사람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울려고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향한 곳은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장면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슬픔이 깊어질수록 무덤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슬픔이 깊어질수록
예수님께 간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요. 사람들은 슬픔이 깊어질수록 무덤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슬픔이 깊어질수록 예수님께 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보통 두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은 슬픔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과거를 붙잡습니다. 마치 무덤을 계속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갑니다. 슬픔을 들고 예수님께 갑니다. 서운함을 들고 예수님께 갑니다. 눈물을 들고 예수님께 갑니다. 마리아가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지금 완전한 믿음의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 마리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과 원망이 섞인 말이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슬픔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에게 갑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하소연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물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우리 마음은요, 더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혼자 마음속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다 보면 슬픔이 더 깊어집니다. 마치 무덤을 계속 바라보는 것처럼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 번째 길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정에서 마음이 너무 힘든 날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겪은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잠깐이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는 순간 이 장면은 단순한 장례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 이야기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께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까? 이제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말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지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연한 장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향유를 부을 때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슬픈 순간에도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의 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상황이 좋을 때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무너질 때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믿어도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지금 오빠가 죽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엎드리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앞에서 마르다가 했던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 다르지요. 마르다는 대화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울면서 말하고 있었지요. 이 말 속에는 믿음도 있지만 동시에 큰 아쉬움과 서운함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도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 왜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조금 더 빨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하나님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을 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진짜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린 종종 기도할 때도 포장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속마음은 사실 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오늘 본문에 가장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33절을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그리고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의미를 가진 말씀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단순히 상황을 모르셔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몇 분 뒤에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슬퍼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생겨난 죽음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사람들이 울고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아파하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멀리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 이를 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지만 37절에서는 또 다른 반응도 나오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늘 의심합니다. 능력이 있다면 왜 늦었지? 여러분, 이 질문도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을 뒤집는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겪고 집에 돌아와 혼자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르실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은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눈물이 흐른 자리에서 곧 부활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었지요. 첫째는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보다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눈물의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의 삶에도 눈물의 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